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들이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한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에 매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당에서 혹은 가정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가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가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심코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장소와 시간에 관계되지 아니하고 어디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거리도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아프리카에서, 여기서 기도하면 터키에서, 여기서 기도하면 미국에서 언제 어느 때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손길이 제한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에든지 어느 누구에게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달리아 백부장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달리아는 로마 정부가 있는 곳이죠. 로마를 이탈리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달리아 부대다라는 말은 정통 부대다라는 말입니다. 현지인, 그러니까 그 나라를 로마에 복속시키고 난 다음에 그 나라 사람들을 중심으로 부대가 있는가 하면 오늘 특별히 이 백부장 고넬료처럼 이 로마 정부가 직접 군대를 파송해서 백부장을 세우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통 로마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달리아 백부장이라는 말은 정통 로마인이다, 한마디로 이방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이방인이다,
완전한 이방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백부장 고넬료가 일찍이부터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할례를 받거나 유대교로 개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것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존재,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늘 그분 앞에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은 그러나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교회는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것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정작 온전한 신앙인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온전한 신앙인이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에 순종해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온전한 신앙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고넬료는 외적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달리아 백부장 정도 되면 그 점령지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밑에는 많은 노예들이 그 집안에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기도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지금 고넬료가 하는 그 행위를 기억한 바 되었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심코 하는, 어쩌면은 온전한 신앙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구제나 그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온전한 신앙인,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들으시는 거지만은 교회 밖에서 일반인들이 하는 소리들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들으시고 판단하신다라는 거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이방인이 하는 기도, 이방인이 하는 구제, 하나님께서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라는 거죠. 어떻게 하는가? 오늘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을 보내서 욥바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를 청하라. 베드로는 시몬의 집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라고 장소까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장소까지. 그 집은 해안에 있는 집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혹시나 못 찾을까 봐.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고넬료가 급하게 사람을 불렀습니다. 집에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다시 말하면 고넬료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3명을 욥바로 보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죠.
이 사람들이 욥바로 가고 있는 그 와중이었습니다.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라. 6시는 낮 12시 한창 뜨거운 때였습니다. 시장할 때죠. 점심시간입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지금 그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서는 아마 베드로에게 대접하려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그 뜨거운 여름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비몽사몽간에 갑자기 하늘에서 어떤 바구니가 쭉 내려오는데 양쪽에 이게 네 귀퉁이마다 이렇게 보자기에 매달려 가지고 쭉 내려오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다시 말하면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들어있더라라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들이. 소리가 있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그러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무슨 일입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단코 먹지 않습니다 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는 율법에 철저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 내가 철저하게 지키며 나아가는데 하나님 갑자기 무슨 말씀입니까? 라는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러한 일이 3번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바구니는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고 베드로는 정신을 차렸겠지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바로잡기 위해서 베드로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라는 아주 경건한 사람 한 사람,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가 경건하여서 늘 한다라고 합니다. 구제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사람에게 바른 신앙을 잡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베드로, 또 다른 장소에서 베드로를 부르신다라는 거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생각에는 이 고넬료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어쩌면은 사마리아는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비록 부정하다고 하지만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로마인까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고넬료를 주목하면서 베드로에게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환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리는 그러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시는데 내가 부르는데 내가 왜 그러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가끔씩 편견을 가지고 저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라고 제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렇게 악독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누구든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인자든
그렇지 않던 누구든지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축계로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고넬료를 부르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일을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들, 편견 없이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나서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